얼마 전에 기독교 세계관을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세계관에 관한 첫 번째 질문, 이 세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나오시는 분들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는 것에 있어서 이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신 지 오래되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시는 분들에게도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둘 중에 하나죠. 저절로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내가 생겨났든지, 아니면 어떤 전능하신 창조주가 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이 우주 만물이 이게 우연의 산물이냐 아니면 창조주의 작품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오랜 세월, 이게 이제 진화론에서 매우 중요한 두 단어가 이겁니다. 오랜 세월 우연히 이렇게 생겨졌다, 만들어졌다. 그에 비해서 아니야, 이것은 우연의 산물일 수가 없어. 창조주가 만드신 거야. 오늘 제가 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벌에 대한 이야기 참 재밌는 게 많은데 뭐 이 시간 다 할 수 없고, 이 벌이 이제 꽃이 있는 곳을 먼저 발견하면 벌집에 돌아와 가지고 야, 내가 꽃을 발견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게 벌의 춤이라고 하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그림처럼 벌이 뱅뱅뱅뱅 돌면은 100m 안에 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벌이 그 벌집 위에서 팔자춤을 춰요. 밑에 그림처럼. 그러면 100m 보다 더 멀리 꽃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 벌이요, 또 꽃이 있는 위치를 어떻게 알려주느냐? 태양과 꽃이 있는 그 각도를 계산해 가지고 그 각도에 따라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팔자춤을 추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나아가는 게 1초면 1km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 꽃이 어느 위치에 있고 그 꽃에서 나오는 꽃가루가 어떤 종류인 것까지도 알려준대요. 이걸 연구해 보니까 뭐 1528가지 벌들의 언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뭐 창조과학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아니, 저게 우연의 산물이겠어요? 아니면 창조주께서 저 벌에게 지혜를 주신 걸까요? 그 외에도 벌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외에도 수많은 이 새 이야기, 뭐 딱따구리, 그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하나하나 관찰해 보면 이게 우연의 산물이냐 창조주의 작품이냐 하는 거예요. 이제 근대 과학이 이제 16세기, 17세기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뭐 코페르니쿠스부터 시작해서 케플러, 갈릴레오, 그 다음에 정말 이 근대 과학의 문을 활짝 연 사람 뉴턴, 아시죠? 뭐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에는 아주 질서정연한 법칙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케플러가 그렇게 고백했는 거예요.
그래서 케플러의 1법칙, 2법칙, 3법칙 배우나? 고등학교 때 우리 다 배워서 막 시험 쳤는데, 제가 오늘 우리 청소년들하고 만찬 예배 드렸어요. 넷째 주는 청소년들하고 만찬 예배 드립니다. 제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이제 나중에 뉴턴이 이 수학 공식으로 다 풀어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우주 만물에는 어떤 일정한 규칙, 질서, 법칙이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걸 찾아내기 시작한 게 근대 과학의 발전의 이 핵심이 된 거예요. 근데 또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잖아. 아이고 많이 배웠지. 나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어요. 이 해켈의 대하 발생도 1860년, 그러니까 종의 기원 나온 그 다음 해인데, 저게 조작이라고 계속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도 끝까지 교과서에 실리다가 나도 학교 다닐 때 배웠거든. 지금도 실려 있을 거예요. 저게 1997년도에 한 140년 지나서야 과학자들이 공개적으로 발표했어요. 이거 사기다. 이미 그 전에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그런데 교과서에 실린다니까. 밀러의 원시 대기 실험, 뭐 이과 출신들은 다 알아요, 그죠? 그리고 뭐 시조새, 저거 파충류와 새의 중간 단계 아닙니다. 저거 새라는 거 다 이미 밝혀졌어요. 실러캔서 지금도 살아 있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저거 원숭이라는 거 이미 다 밝혀졌어요. 그런데 왜 교과서에 실리죠? 뭐 네안데르탈인, 곱추병 환자였고, 뭐 자바 원인, 이 필터다운인, 이거 완전 조작입니다. 사람 뼈하고 원숭이 턱뼈 붙여가지고 그것도 화학 처리해가지고 색깔 변조해서 이게 유인원과 사람의 중간골이다. 저거 다 밝혀졌어요. 그런데도 교과서에 실리고 있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과학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말하지 마.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말하지 마. 하나의 가설입니다. 가설이란 말은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임시로 이럴 것이다 하고 세운 추측이에요. 이 가설인데 오늘날 이것이 사실로서 강매되고 있다. 표현이 재밌죠? 강매. 막 저거 안 사면 안 돼, 저거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처럼, 과학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말하지 마. 이건 뭐냐?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세계관의 문제라는 겁니다. 1997년도에 그 하버드 대학 교수였어요. 진화생물학자인데 찰스 레윈틴, 리차드 찰스 레윈틴, 이 사람 진화론자예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는 상식에 어긋나더라도, 웃기죠? 진화론을 고수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게 사실이 아니고 과학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목숨 걸고 진화론을 지킬 것이다. 이게 과학자가 할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잖아, 그죠? 이 과학자가 할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내용이 명백하게 오류가 있더라도, 혹은 실증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공허한 이야기더라도, 틀렸더라도 우리는 진화론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의 이 방법론이 아무리 반이성적이고 아무리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유물론에 근거한 연구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게 틀려도 좋아. 우리는 진화론을 주장할 거야. 하나님의 발을 한 발짝이라도 방문 안에 들여놓는 것을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뭐 이런 거 절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죠? 이게 결국은 진화론이냐 창조냐, 이것은 과학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의 문제도 아니고, 왜? 아무도 못 봤으니까. 이건 세계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우주 만물을 살펴보니까, 아까 벌을 하나 예로 들었지만 이게 우연의 산물이겠느냐 아니면 창조주의 작품이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와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우연의 산물이라면 저렇게 꽃이 아름다울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그렇죠. 저절로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면 굳이 저렇게 아름다울 이유가 뭐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팔공산에 앞산에 갔었어요. 학생들하고 이렇게 산에 가면 참 좋아요. 거기 갔는데 야, 그날 진짜 이렇게 나리꽃이 하나 딱 피어 있는 걸 봤는데요. 저 사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멋진 나리꽃이 있었어요. 제가 엄청 감동을 먹었어요. 야, 정말 아름답다. 그렇지. 저게 어떻게 저 깊은 산 속에 혼자 피어 있는 저게 어떻게 우연의 산물이겠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무도 저절로 만들어졌다, 뭐 하나님이 없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야, 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니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세계관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실래요? 에이, 저절로 생겼지. 아니면 아니야. 정말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 자,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해요. 내가 누구냐,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이걸 결정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요, 참 놀랍게 창세기 1장 27절 여기 보면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원숭이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야, 여기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연못 속에 푸른 거품 찌꺼기에서, 그게 뭐 어떻게 오랜 세월 우연히 거기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되어가지고 뭐 인간이 되었다. 생명체. 그래, 우리 인간은 그냥 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 세포 간에 화학적인 반응이 있다. 이 전자들 간에, 우리 몸의 전자들 간에 어떤 전기적인 충격이 있는 거야. 그게 살아있는 거고, 이 호르몬이 활동하니까 내가 뭐 감정이 있고 뭐 이런 거야. 결국 진화론, 유물론의 입장에서 보면 버스를 타고 얼마나 오래 타고 갔는지 피곤해가 내렸는데, 딱 내렸는데 그때가 저녁인데 이게 노을이 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다 붉게 물들었는데 그 해가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뭐 지금 그게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야, 그냥 막 나는 피곤해서 약간 짜증스럽게 내렸는데 그 장면이 너무 말할 수 없이 막 감탄이 흘러나와. 내가 어떤 걸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붉은 구름이 쫙 있고 거기서 해가 쫙 넘어가는데 막 정말 감탄이 나왔어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참 아름다워라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그렇죠.
이 자연의 아름다움, 이게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졌겠느냐. 화가가 그림을 그려도 그 사람의 개성이 나오고, 그죠? 음악가가 노래를 지으면 거기 그 사람의 개성이 있는데, 나리꽃 만드실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거기 묻어 나오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이분이 클래식 음악, 사라사테의 지고이네르 바이젠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심장이 막 찌릿찌릿했어요. 들어봤어?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약간 의심스러워 하더라고요. 당신 수준에 무슨 고등학교 때 무슨 그런 음악. 제가 진짜 고등학교 때 들었어요. 그 바이올린 선율이 쫙 흐르는데요, 정말 막 가슴이 막 찌릿찌릿했어요. 나중에 들어봐. 사라사테 지고이네르 바이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 이게요, 이게 음악이라는 게 이게 다 이게 질서와 규칙이잖아요. 이 공기의 진동, 하나님의 법칙, 그 질서 정량, 그 속에서 우리의 심장을 막. 그러니까 이 필리비안 씨가 이건 우연히 저절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럼요. 우리 인간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의 가치를 아는 게 필요해요. 대한민국에 한동안 뭐 흙수저, 금수저 뭐 이런 말이 나더라. 이거 진짜 세속적인 말이에요. 그런 말 쓰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막 금수저 어깨 피고. 우리는 무슨 수저인지 알아? 우리는 신수저야. 이 금수저하고 비교도 안 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지만 이걸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다 세속적인 세계다. 다 진화론, 유물론, 무신론. 물고기가 어떤 물에서 노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물이라는 것은 문화를 이야기해요. 문화. 어떤 문화 체계 속에서 사느냐 중요한데,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세상 사람들 모이는데 내가 앉아 있으면 그 계속 이거 들고 검색하면은 이거 계속 세속적인 세계관, 세속적인 가치관이 계속 들어와. 그러니까 단백질 덩어리니까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적자 생존, 그쪽으로 막 그게 성공인 것처럼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나의 가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는 그 자리에 가야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나의 가치를 깨닫도록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새는 개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요새는 참 개가 거의 사람 반열에 올라 있지만, 그러나 개하고 사람은 이게 차원이 달라요. 물론 뭐 여기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 진짜 개 키우면 막 자기 자식처럼 된다 그러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는 개일 뿐이에요. 뭐 저 독일 세파트가 그렇게 머리가 좋다며 IQ가 80이 넘는다는데 그 세파트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개는 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개와 사람은 수준이 달라.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그분 세 분이 사랑의 관계 공동체로 맺어져 있는데,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또 다른 존재를 넣어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 넣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사랑하려면 수준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수준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수준이 같거든. 물론 내가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다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류할 수 있고요,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시편 읽을 때는 특히
특히 한 절 읽고 기도하고 한 절 읽고 기도하고 시편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류하는,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느냐? 나랑 동급으로 교제하시려고.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나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고귀한 자인가, 존귀한 자인가가 그때 그 자리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모인 그 자리 가면 난 또 그렇게 살아야 돼. 또 치열하게 돈 벌려고 또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동창회 갔다가 자존심 상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예, 하나님께서, 이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야기지만 또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이거 무슨 대단히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능력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나 비록 가진 거 없고 잘난 거 없어도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불러요. 우리 교회가 찬양 소리가 점점 더 커져요. 오늘은 더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목소리 좋은 사람은 제가 볼 때 어떤 면에서 찬양하기 힘들어. 왜냐하면 목소리 좋은 사람은 자기 목소리에 취할 수가 있어. 그러니 찬양하면서 하나님 영광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 제가 목소리 좋은 분들 제가 지금 폄하려고 하는 뜻 아닙니다. 제 의도를 아시겠죠? 목소리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음치도 부를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부르는 거 봤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음악 실기시험 들어가면 평균 점수가 내려갔어. 그렇지만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목소리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우리가 찬양 시간에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노래 불러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인간은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가 자꾸 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심지어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에서조차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자기 중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그리고 예배 드릴 때요. 제가 어제 몇 번 결심을 했는데 오늘 제 이야기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내가 입술로 감사하고 목소리로 감사하지만 헌금을 드려야 돼요. 제가 결심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은 생명입니다. 그래요? 돈은 생명이에요. 내 돈, 내 호주머니에 드는 건 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말로 아니라 봉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남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은 청소년들 나중에 돈 벌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의 10분의 1은 나중에 돈 벌면 부모님께 드려야 돼. 나를 낳아주시고 생명을 주시잖아.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컨퍼런스 갔다 왔잖아요. 그 컨퍼런스 가니까 그 강사님이 막 계속 이거를 자기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대.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막내가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달부터 받는데요. 돈은 생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자리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고 막 베드로처럼 설교하니까 막 수천 명이 예수 믿고,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위대한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잘났으니까가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 허리 숙여서 섬길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월요일부터는 또 세상에서 살기 바쁘네.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라,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라. 그럼 나머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누구의 날입니까? 나의 날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은 평일에 내 삶 속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전도하고 막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냥 삶 속에서. 우리 학생들 안 봤겠다.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에. 그 보셨어요? 국민 배우 안성기. 저 양반이 아주 악질 형사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형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유흥가에 다니면서 막 돈 뜯어. 아주 악질 형사예요. 근데 이분이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정말 저렇게 간절하게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잘못 살아고 회개하고 기도해요. 자, 저분이 저렇게 간절하게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저게 위선일까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순간은 진심입니다. 저 순간은 정말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놓고는 나가서 또 돈 뜯으러 다닙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산다는 것은 주일에 주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평일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죠. 형사면 형사답게 사는 거죠.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녔어요. 내 친구들 정말 민주화 운동 많이 했어요. 아주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시험 칠 때 다 컨닝해요. 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은 데모하러 다녀서 바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 80년대 대학가의 그 강의실의 책상에 보면요, 빽빽하게 다 적어놨어요. 그랬었지 않나요? 좋은 대학에 다녀서 모르는 거. 여기 80년대 대학 다니신 분들 안 그랬어요? 이 들어가면 강의실에 그 책상에다가 전부 빽빽하게 다 적어놨어. 이제 저도 이렇게 한번 어떤 유혹을 받았냐면, 아무튼 유명하죠. 이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잘 뛰는 사람, 100m 선수인데 금메달 따놨어. 그런데 이 양반이 주일날 경기가 열리니까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온 국민의 이 원성을 다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친구가 400m 선수인데 양보했어요. 네가 뛰어라. 저 사람 주종목이 아니거든. 근데 뛰었어. 100m 달리듯이 질주를 했는 거예요. 200m 질주하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200m는 자기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러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린다. 이 사람은 달리기가 자기에게 아주 재능이었어요. 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달리라고 하셨다. 그래서 달리기가 하나님 주신 재능이고 그것을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가 조금 너무 극단적인 분이 될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안 따더라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연구를 잘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사람은 공부를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처럼 뭐 금메달 못 따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답게, 이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시간이. 아이언사이드 이야기할게요. 아이언사이드 정말 대단한 설교자이고 성경학자고 저술가죠. 이분이 우리 브래드린이거든요. 잘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분이 브래드린이에요. 나중에 무디 기념교회에서 25년 동안 사역하시게 되는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알바를 하는데 구두 수선집에 가가지고 뭐 하느냐, 그 소가죽을 물에 완전히 적셨다가 이걸 망치로 마를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다 마르면 이걸 이제 구두 밑창에다 대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 사장님이 굉장히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분은 늘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언사이더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하루는 아이언사이더가 길 가다가 옆집에서 이 구두 수선하는 옆집에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이게 망치로 구두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는데 물이 팍팍 튀기는 거야. 저러면 안 되거든. 구두에다가 박기 전에 미리 망치로 다 때려가지고 물을 뺀 다음에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이래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죠? 미리 물을 빼려 그러면. 들어가서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합니까? 물을 다 뺀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 주인이 씩 웃으면서, 야 이래 해야 빨리 구두가 닳잖아. 그래야 또 고치러 오지. 그래가지고 아이언사이더가 자기 주인 사장님한테 갔어요. 아 옆집에는 이렇게 하던데요. 아 이래 하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나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란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두를 고치고 있다. 내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내가 평생 고쳤던 구두를 우리 주님이 무더기 쌓아 놓으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 아이고 네가 고친 구두 봐라. 네 평생 저렇게밖에 못 고쳤느냐. 그런 꾸중을 듣고 싶지 않단다. 주님이 너 정말 성실하게 구두 잘 고쳤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듣고 싶단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프 이야기 봅시다. 제가 첫날 소개해드렸죠, 그죠?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도 그리스도의 영역이고, 내일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거기서도 그리스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세상에 그런 사람들하고 달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일 출근하셔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